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절 말씀으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인간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신자들에게서 이 부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것은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의문하고, 그 다음에 살아난다면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어떤 형체로 살아나느냐, 이 두 가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가 묻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묻는다는 겁니다.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히 믿어야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믿지 못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묻기를 이것은 너희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부활 신앙은 지난주에 했지만 창조 신앙, 또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그리고 또 이제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더불어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5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자신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뿐 아니고 이제 그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을 때 육체가 보존된 채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전쟁에 나가서 뭐 폭탄에 맞고 이래서 이제 몸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전에 오래 전인데 미국에서 우주선 발사를 했는데 발사하고 난 뒤에 몇 초 뒤에 폭발을 해가지고 몇 사람 우주인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어디를 갔는지 우주에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맹수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 밥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묘지 문제가 심각해서 다 화장을 해서 이제 나무 밑에 뿌린다든지 뭐 바다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그러면은 또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난다면은 원수 갚느라고 이 세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참.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36절부터 쭉 보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우미 터서 자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씨는 작은 알갱이 씨가 뿌려지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나고 또 이렇게 줄기가 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체가 주어진다는 건데, 새로운 형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갱이하고 그 식물하고는 다른 형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도 현재 육체가 죽고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 사람이 부활할 때 죽기 전에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체로 부활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형체.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던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다면 부활하고 싶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땅에 살 수 있도록 네 다리를 주셨고, 새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주셨고, 물고기에는 물에서 날 수 있도록 지는 얼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이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형체가 있지만은 앞으로 부활할 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형체로 이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또 4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할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 새로운 몸으로 이제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여기서는 욕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할 몸은 이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해서 쉽게 피곤해지고 병들고 또 죽고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신자들이 이제 부활할 몸은 병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이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인간의 육체는 늙고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장차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형체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셨지만은 또 이렇게 문을 열지도 않고 쑥 들어오시고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4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또 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부르신 가족이나 부르신 또 캠퍼스 양들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다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소속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속한 자였지만은 구원받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물론 부활해서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면 하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지금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이제 바울은 장차 일어날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51절부터 보면은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잠자는 자도 있지만 그때도 잠을 안 자고 살아있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은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나 변화되는 거나 이제 같은 것입니다. 되게 사람이 잠잘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잠을 잡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이다. 부활의 새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이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퍼하고 참 이렇게 원통해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부활의 새 아침에 지금보다는 다른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제 부활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제 죽을 때에도 정말 소망 가운데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축복을 받을 그 일을 지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제해서 그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우리 신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54절에서 5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에서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3절에도 역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제된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마찬가지로 재림과 우리 신자들의 부활, 하나님 나라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앞으로 있을 일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이라는 죄다. 이것은 이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독침은 죄다. 그러니까 죄의 독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래서 죄의 독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사망이 쏘는 독침에 쏘여서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이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그 독침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에 보면은 death has been swallowed up in victory. 그러니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키게 된다 이 말인데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장차 부활하여 영생함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죄와 사망 권세의 최종적인 패배를 선언하고 최후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신자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광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사단 마귀는 죄의 권세로서 인간을 지배해 왔으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그들 자신이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신자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우리 순교자들의 생명을 전파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 진리를 지켰고 또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참 자기를 희생하며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죄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죽음이 사망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인본적인 신앙이 지혜로운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나, 복음의 능력이 참 어디에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자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5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장차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그 NIV 영어에 보면은 좀 더 뜻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stand firm 했습니다.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let nothing move you. 너를 흔들게 하는 것을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를 흔들리게 하는 것을 여기서는 move, 흔들리게 하는 것을 nothing, let nothing,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흔드는, 동요시키는 흔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지 신앙과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지만 이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피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제거하고 피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그것은 이제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신자들을 속이고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33절에는 그것을 악한 동무라고 했습니다. 악한 동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피해야 할 것이 첫째는 이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 이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힘이 붙일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마치 이렇게 미신을 의지하듯이, 고목나무를 의지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세속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부활이나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천사나 성령 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에 결탁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것은 현실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도 현재 삶을 위해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인 같지만은 신자인 같지만 실제로는 불신자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인본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명목상 신자가 30% 40% 된다는 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 이들은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천사와 성령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가르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실제 생활에서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그 진리를 체험하고 자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 지향적인 사람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다윗과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어려운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긍지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이나 이런 유전들을 이렇게 숭상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뭐 어느 교파에 속했냐, 또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냐, 어떤 직분을 맡고 있냐 하는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나 조상들의 유전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바라보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지나간 과거나 현실에 매여서 살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장차 나타날 주님의 재림과 우리 자신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 때 모든 두려움이나 운명의 슬픔이나 염려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라. 둘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이제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간절히 바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바로 이 인간들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제 그 복음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계승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일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감당하게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always라고 했습니다. always. 이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기간에
이렇게 뭐 은혜 받고 잠시는 할 수 있을지라도 원래 항상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두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우리가 UBF에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는 신자들이 그것이 이제 아직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잠시 동안 할 수 있더라도 이제 평생 동안 감당하는 데는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빨리빨리 이렇게 맺히고 하면은 또 이제 또 힘도 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열심히 캠퍼스에 나가서 우리 사모님들이 캠퍼스에 나가서 놀아오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뚜렷한 사람 뭐 이러면은 이제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해서 흑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불필요한 일 생기. 이게 정말 뭐 과연 참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이제 불신에 빠져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자들의 그 삶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면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 가졌다는 것이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은 그것을 전제로 한 삶을 살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영어를 열심히 익혀야 됩니다. 영어를 미국에 가려는데. 그런데 무슨 뭐 저기 아프리카 말이나 무슨 러시아 말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처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올바른 삶이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오히려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신앙과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아야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면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한평생 삶을 돌아볼 때도 이 캠퍼스 선교 사명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사람들도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금 돌아볼 때 이것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메시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나?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왔나?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봐야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지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복음 신앙과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죽음을 비롯한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두려움과 장래, 염려와 운명의식 등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의 지배를 이제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이 없어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현재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무슨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작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것.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그때도 어머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현재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현재 할 수 있는 일조차 못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참 불행한 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하고 참된 승리가 무엇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현재 조건과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자기 없는 것을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주어진 것을 활용해서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삶이다. 부활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 참된 승리가 참 이제 부활의 진리를 믿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참 몸을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란 귀한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이제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